합니다. 이거는 우리 박무 장로님 손자 맞죠? 아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 방학돼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세 종류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그렇다. 그것도 짐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고 그렇고 그렇다.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지 뭘 그렇게 꼭 그렇게 따져서 사냐 그런 얘기죠. 요즘에 많이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교회에서 정치 간섭하지 마라. 교회는 교회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할 테니까 그런 얘기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짐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별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짐으로 여겨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신앙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중요한 동기, 또 그 원동력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신앙이라는 걸 딱 빼내버리면 우리의 삶의 현재 모양이 상당히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속합니까? 현실과 정답은 다를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신앙은 특권입니다.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이 신앙인이죠. 신실한 신앙인인데요. 이제 학교에 학생들에게 할 수 있으면 그 영향을 미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인데, 이제 클래스 가서 이런저런 간접적인 아마 이제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학생들에게 꽤 많은 큰 강의실에 여러분들 중에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라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이 중에 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겠냐,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체근하듯이 하니까 손을 불불 떨면서 이렇게 들더래요. 중간 위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얼른. 왜 그러죠? 별로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권은커녕 자랑스럽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왜 신앙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특권이 되지 않나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평판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판이 좋으면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쏠려 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고 있을까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 정권 시절에 고소용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소용. 고대 영남 소망교회. 그때 소망교회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몰려든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특권의식이죠. 사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특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특권인데요? 특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인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으면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특권이라 한다면 그 내용이 뭐냐고. 뭐가 특권인데요? 성경은 연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이제 연속해서 묻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데요? 이제 이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현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목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특권이죠. 근데 이게 왜 특권이냐? 사실 우리가 누구를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부수물로 자기 자신의 평화를 누립니다. 자기 자신의 불화를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 그것이 특권이죠. 첫째, 이제 우리는 현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시대를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전 것이라는 게 뭔가? 오늘 로마서도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이 세대라는 것은 로마서 저자 사도 바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는 율법의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시대가 이 세대면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대에 끼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 그 다음 새로운 시대.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냐면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대를 이 시대라고 합니다. 쭉 내려온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입니다. 다른 시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먼 종말로부터 오늘 여기로 침투되어서 이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를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흘러가는 시대가, 이 새로운 시대는 흘러와서 흘러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멀리 종말로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마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오고 있는 시대 혹은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죠, 그죠? 크게 낯설지 않아요. 너무너무 반복된 얘기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보다 더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이 새해라는 그 개념을 떠올려보세요. 새해가 됐다. 뉴이요. 정초를 새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마음이 뒤틀어져서 그랬겠죠. 아이들, 우리 친구들 새해 왔다고 좋아하는데 난 거기다가 초를 치는 거예요. 뭐가 새해냐? 하늘을 봐라. 그 태양 어제 있던 태양이다. 하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세상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너도 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새해라고 하냐? 그렇게 심오하게 말하지는 않았어도 하여튼 나는 새해 같지 않다. 새해는 무슨 새해냐? 그래도 너는 참 삐딱한 놈이다. 상대 못할 놈이다.
사실 그런 생각에 저를 고통스럽게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 생각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왜 내 새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의 연속성성에서 끌어오는 것은 새해가 아니고 그저 구해죠. 그냥 계속 이어오는 새해인데 그걸 굳이 새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새해는 저 멀리로부터 지금 달려온 그 해가 새해예요. 그래서 이제 느껴지면 이 세상 사람도 뭔가 새해를 감각적으로는 알고는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들은 거죠. 감각적으로. 이게 우리가 향하는 그 길을 알고 있구나. 근데 자각을 못 하는 거죠. 예. 사실 이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침투해 오신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대에 침투해 온 것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좀 더 나은 세상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현들도 있었고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오신 것입니다. 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열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뚜렷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타락된 풍조에서 그래서 자유로워져라. 거기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 이상입니다. 그 얘기 아니고요. 아니라기보다는 그건 매우 파편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 우리 전체 의식의 변화를 겪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의식의 변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가 무엇이냐,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묻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맡는 사람을 통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자. 우리 말은 대통령이라는 게 통치자의 뜻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프레지던트예요. 프레지던트 영어로 하면 사회자예요. 사회 이렇게 앞장서서 말하자면 국정을 끌어가는 섬김이죠. 섬김이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또 감시해야 됩니다. 요즘에 시중에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지금 혼쭐나는 그 목사 있잖아요. 그거 잘못한 것은 이 대통령을 내려와라.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해서 그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 소리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분이 꼭 맞지 않다 이 소리죠.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통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통치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통치자가 있는데요, 그 통치자는 우리가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통치자는 아니에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통치입니다. 우리의 의식은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의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는 방식. 이 사탄의 지배하는 방식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매우 자유롭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 한번 이 서명을 한 적이 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이라고 해라. 그 성평등은 왜 우리가 성이 남성과 여성만 있냐? 중간에 엄청 많은 성이 무려 30여 개의 성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호모, 레시비안도 있죠.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여자가 남자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성평등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이라는 말이냐? 이 중심이 빠진 거예요.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우주예요.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데요. 너무 자유로운데.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당신은 당신 주인이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예측컨대는 머지않아 우리는 그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꼼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엄청난 그때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엄청난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의 이야기들 중에 한 예를 들면 사탄의 방식은 요즘에 노후를 준비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스컴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 것인데 노후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20대부터 노인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때만 언제가 노후인데요. 언제가.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은 없다. 내일은 있다. 근데 오늘을 포기하면 내일이 있다라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또 이 정반대 방식도 있어요. 정반대 뭐냐면 내일은 없다. 오늘을 먹고 마시자. 그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통제불능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위에 보험이 이러라. 계속 보험 들어야 되고 계속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그 방식입니다. 또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오늘이 자유롭습니다. 오늘이 자유로운 이유는 내일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미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시대의 정신은 자기 생사 주권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믿도록 착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삶도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 중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말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서는 뭐냐면 지난 날을 꼬리 자르겠습니다. 새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합니다. 당신은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멀리서 끌어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 이웃 형제 자매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짐이 아니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내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라고 그래요. 이 화목은 이제 화해가 됐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복잡한 말씀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도 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악의와 정반대의 정의로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의롭고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신실하심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에서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맺은 그 계약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잖아요. 둘이 이제 결혼이라는 게 계약관계잖아요. 맨 처음 계약. 근데 그 계약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원어로 디카이수네라고 해서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는데요. 계약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어떤 계약관계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줄 거다. 따라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나의 양떼가 되거라. 또 계속 계약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거라. 그런 계약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구약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요, 약간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상스러워요. 우리 사인 안 했거든요. 사인한 사람. 왜 사인 안 했죠? 사인할 주제꼴이 못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가져가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줄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계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꿈이 아주 크셨죠. 라는 꿈이 아주 커셨어요. 근데 인생들은 번번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도 무시하고 있는 예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누가 우리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뭐 이거 재계약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계약은 이미 끝난 것을 한 건데 끝난 일이 없습니다.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확인의 절정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약의 신실한 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 계약 관계를 너희들이 누려도 좋다. 이 승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누려도 좋다. 그 승인이라는 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처음부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모든 만물의 피조물처럼 우리도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자기 하다가 그냥 사라져가야 될 한시적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계약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게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 신실한 약속에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이거 들으면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거 이미 우리 묵상 자리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있었는데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게 있나 왜 나더러 화목하라고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지금 성도하고 좀 잘 지내세요. 화목하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내가 저랑 무슨 일이 있었던 말이냐? 기분이 슬쩍 나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소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서 잘 살아라 이 소리 아니고요. 다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으니 그냥 그걸 누려라 이 소리예요. 다 정상관계가 됐으니 누려라.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얘기합시다. 화목하라는 게, 우리 가정 화목해요. 너무 화목하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빠, 엄마, 딸, 아들 모두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나씩 다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밥 먹는데. 와, 화목하네. 이게 화목입니까? 그냥. 내 생각에는 그게 화목이라고 생각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누리는 것입니다. 화목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니까 화목하라는 것은 그 화목을 진실로 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면 그걸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리질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누려진 그 다음에 특권이 뭘까요? 저는 그것은 생사관이라고 싶어요. 생사관. 죽고 삶의 문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뚜렷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현 시대 외에 달리 살아가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이 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여기에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면서 거기에 다 살려고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탄탄히 준비를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그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이상해요. 이 경험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경험적으로 이상하지 않은데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우리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빼앗아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죽음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건데요. 우리 딸도 10살 때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네 오늘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 유보된 죽음에 불과해. 유보된 죽음. 연기된 죽음에 불과하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이런 운명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운명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변화받지 못한 자연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예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냥 살아간다. 사실 그 소리는 강력하게 죽음을 밀어내고자 하는 무의식의 동기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죽음은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매우 탐욕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 시대, 변화받지 못한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누린다면 생사관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죽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 최고의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죽음이냐? 죽음을 파멸시키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파멸시키는 죽음이에요. 학교에서 수학을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나중에 국어를 배우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그 국어로부터 수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파멸로 몰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쳤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문맥을 이해하려고 이런저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은 그냥 문맥상 살짝 이해해도 넘어가도 좋고 어떤 것은 굉장히 이게 세련되게 고민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했겠다 하는 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죽었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잠자는 것이다. 17세기 영문학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존 단이라는 사람인데 영문학자, 영국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죽음아, 뽐내지 말라. 비록 어떤 이들은 내가 억세고 무섭다 했지만은 넌 안 그렇기 때문이야. 내가 무너뜨렸거니와 하는 자들은 죽지 않으며 가련한 죽음아, 너는 날 죽일 수도 없기 때문. 그리고 가장 선한 자들이 가장 일찍 너와 함께 가노니 이는 육체의 안식이며 영혼의 구원이니라. 그런데 너는 왜 의스대느냐? 잠깐 한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잠 깨어. 죽음은 이제 없으리라. 죽음아, 내가 죽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을 패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삶을 최고의 선물로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죽을 운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역설지기게도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허구나 허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완전한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죽음도 온전한 삶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있는 그대로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가리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 생사관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오늘 삶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일은 또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패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것을 특권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 특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말이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고 육신대로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컨텍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인데요.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하나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형제자매라고 앉아 있으면서도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곡된 특권의식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얻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깜도 안 되는 것들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생각을 할 만도 해요. 바울도 때때로 그런 의식이 일어났거든요. 나는 사실 한번 요새 말하죠. 뭐 이렇게 화가 나면 민증 뭐라 그래? 좀 까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의가 완벽한 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 오죽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짐이 됐던 거예요. 그 특권의식을 자꾸 누리면서 같은 형제자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집사님, 장로님 하지만은 속으로는 깜도 안 되는 것들 이랬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방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을 곱지 않는 눈초리로 봤을 거예요. 매일 율법을 가진 우월한 민족이라 하면서 지들 하는 행동거리를 보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다 썩은 것들 그렇게 무시했겠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벽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일컬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삶은 세상과 화목된 삶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서로 간의 화목을 도모하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화목함을 특권으로 누리게 될 때 얻는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를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어처구니 없이 용서를 받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할 리가 있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관용권인데요. imperfectly perfect 이라는 말이죠. imperfectly perfect.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불완전한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건 결코 정죄할 것이 아니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저게 완전함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도리어 완전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불완전함의 최대 완전함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걸 넘기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죠. 아무리 의사들이 애를 쓰고 온 세상의 의사들이 다 애를 써야 수명 며칠을 잃는 것입니다. 한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함을 이룬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을 멸망케 하는 그 한계성을 완전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피조물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누릴 엄청난 자원이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행복하게, 내일과 종말을 의연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다가오는 종말을 함께 살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화목한 직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저희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